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우리가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보면은 결코 우리나라 안에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차별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느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가 당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이 역차별이 일어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이런 따가운 시선들,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차별을 당할 수 있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헌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실상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게 굉장한 큰 차별을 이거를 예상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고대 사회,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거는 종교의 전시장과 같은 곳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종교 전시장이라는 말은 모든 것들의 중심이 도시 자체의 삶의 중심이 다 신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먹는 것도 우리가 무슨 상행위를 하는 것도, 그리고 또 우리가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모든 문화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다 어디에 연관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냐면 신전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성만찬에서 이제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여러분들. 신전에게 바쳐진 제물, 제사 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쉽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제사에 올려진 건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그게 그 당시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었냐 하면은, 여러분들 모든 고기들 있잖아요. 모든 고기들은 다 신전에 바쳐진 고기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다 어떤 고기를 사 먹어야 되는 겁니까? 제사에 진해졌던 고기들을 다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고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사에 바쳐지지 않은, 신전에 바쳐지지 않은 고기를 먹으려면 내가 도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도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죠. 그거는 내가 소를 키우거나 혹은 다른 짐승들을 키우는 사람이었는데, 도시 안에서 그걸 키운다는 게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고 살고 또 문화를 누리고 사회적인 상황을, 여러 가지 것들을 하려면은 다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섬기고 예수님도 믿고 또 교회도 다녀야 되는데 신전과 연관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 이거면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굉장히 쉽지 않은 삶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하지 마라,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딱 있을 때 하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느낀 것처럼 그 당시에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의 형편상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고린도 교회 형편상 보면은 그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을 쫓지 않고,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라는 것이 초대교회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뭐 교회를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뭐 내 마음대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먹고 사는 게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교회를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결심을 갖고 있는 거냐. 나는 그 사람들 쫓지 않고 누구의 방식을 따르겠다.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르겠다.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어떤 방식을 따라가나요, 여러분? 잘 되는 방식 따라가잖아요. 번영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또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쫓아가는 게 어느 것의 삶의 방식입니까?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경쟁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누구의 방식을 따라가겠다.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좋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편하고 넓고 좋은 길이 아니라 불편하고 어렵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어려움과 그 환난과 때로는 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조롱하는 방식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세상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방식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방식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었고 그리고 또 당시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역시 무슨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이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사실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은요, 세상의 그 방법을 완전히 뒤집는 놀라운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길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누구의 법칙에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내가 교회를 나온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누구의 방식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산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31절 말씀에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이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따를 때 빛이 나겠죠? 그렇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를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의 방식을 따를 때 빛이 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방식을 따를 때 빛이 난다. 어떤 차이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아주 기본적인 예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이것을 설명한다고 생각했을 때 아주 쉽게 하나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새벽 예배 나왔다. 세상의 방식은 뭡니까? 지금 자는 거죠. 그죠? 이 새벽에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른다.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지금 따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방식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일이다 생각하면 주일을 지킨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 지킨다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도 놀고 싶고 우리도 쉬고 싶고 우리도 어디 가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른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방식을 따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다른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방식을 얼마든지 따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누구의 방식대로 살겠다.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살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와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게 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살면서도 나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정도로서의 살면 뭐 그거는 그렇게 막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은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식은 뭐냐?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없이 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련한 것을 택하고 연약한 것을 택하고 없는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른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요. 천하고 없고 우리가 멸시를 받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없는 것이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을 여러분들 세상의 것들로 잣대를 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가진 그 어떤 것이나 내세울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잘 됐어요. 이게 자랑이 아닌 거예요. 나 없기 때문에 나 이렇게 지금 힘겨워요.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오직 자랑, 그러니까 자랑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삶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힘겨울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나요? 자꾸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누구나 다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서 자꾸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나요? 힘들다, 안 된다, 어렵다, 뭐 아프다. 물론 여러분 아프니까 아프고 힘드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렵겠죠. 그러나 그런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프고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내가 부끄럽고 여러 가지 천하고 멸시를 받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산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늘 언제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지금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사실은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나의 신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책을 여러분 꼭 한번 일독하실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봐요. 뭐냐면 내가 만든 나의 신.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닌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잘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나의 신들을 우상을 섬기는 것인지를 알아보려면 멸시받고 천해지고 약해지고 없어지고 또 여기에서 보면 미련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붙잡고 살고 있었는지를. 그래서 하나하나 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팀켈러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을 때, 그러니까 구하면 받아지는 게 아니라 구해도 안 받아졌을 때, 아무리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기지 않았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믿었는데 주님이 내 곁에 없다고 느껴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밑바닥에 다 드러나는 그 상황, 그러니까 다 썰물이 다 빠져나가는 그 상황, 그때 남겨진 게 무엇이냐,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그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서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겼는지,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었는지, 내가 물질을 붙잡고 있었는지, 건강을 붙잡고 있었는지, 사람을 붙잡고 있었는지, 권력을 붙잡고 있었는지, 뭘 붙잡고 있었는지, 그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만든 신들이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썰물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바로 그때가 주님 살아계심을 붙잡을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산다면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번영신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기복신앙이라고도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잘 되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못 되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저주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방식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살았나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저주를 받았으면 로마에 가자마자 어디에 가요, 여러분? 가택연금 당하고, 예?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 감옥에 갇혀 살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로마에 가서 제대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복받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부터 복음의 역사가, 로마를 뒤집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잘못되고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순교를 당했어도 그들이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액면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번영신앙이 되지 않고 기복신앙이 되지 않고 예수신앙 되실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이제는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666이라는 게 여러분들 표 받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그 666 표가 뭐 바코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무슨 뭐 베리칩 얘기도 하고 뭐 옛날에는 컴퓨터라고 얘기도 하고 손에 뭐 찍히는 거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666 표라는 게 그때 계시록 할 때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이게 상행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하자면 권력을 가지고 상행위를 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옥죄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거를 받아야만 먹고 살 수 있게 한다. 그러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딱 걸려 있는데 예수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의 여러분 뭘 선택하나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하자는 말이에요. 먹고 사는 거 선택하죠, 당연히. 당연하게 그렇게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뭐 교회들마다는 어떨지 지금 많이 회복됐는지 모르겠지만요. 처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전국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60%밖에 지금 회복이 안 됐어요, 예배가. 아직까지도 40%는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딱 걸리면요, 여러분들 이거 때문에 주님을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게 666이지.
여러분들 여기다 바코드 찍고 안 찍고 이것 때문에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게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지. 저와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랑이,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는 게 딱 하나여야 한다. 어떤 거 이런 거 저런 거 뭐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고 약하고 뭐 되고 안 되고 남자고 여자고 은사가 많고 적고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자랑이, 언어가 다 예수 자랑.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것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면 된다. 이게 고린도 교회 2000년 전에 말씀했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시대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우리에게 지금 자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자랑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남겨진 하나의 자존심 뭘까요? 내 자존심입니까? 주님의 자존심이십니까? 예수님이 남아지기를,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기를, 예수님이 전부가 되시기를,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